5월 9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이죠. 죄가 더한 곳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5장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한 사람의 범죄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즉 의로움을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하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율법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의 신분을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이 왜 우리를 의롭게 못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줄곧 설명해 왔죠. 바이러스로 비유를 들자면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바이러스에 대해 율법이라는 진단 키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율법이란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진단 키트에 불과하죠. 율법 그 자체는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할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마치 자기네들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죽을 고생을 하지만 율법은 단지 진단 키트에 불과할 뿐이죠. 따라서 율법은 우리를 치료할 능력도 없고 죄로부터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냥 진단만 할 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을 많이 하면 할수록 확진자가 늘어났었죠. 그래서 확진자가 많다는 비난을 받게 되면 우리는 진단을 많이 했기에 확진자가 늘어났을 뿐이고 진단을 안 해서 저쪽 나라는 확진자가 적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진단을 많이 하면 할수록 확진자가 늘어날 뿐이죠. 즉 율법 적용이 많을수록 범죄자는 늘어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백신이 되셨고 그분이 치료제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치료를 받을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효력인 거죠. 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보통 예방접종을 해야 하지만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 바로 구약의 구리노뱀 사건으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갔을 때 살아날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죠. 이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모형으로 적용이 되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죄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감염되어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워지는 것이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죄인이란 자기밖에는 관심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할 때 자기 중독성으로부터 해독되는 놀라운 경험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생명인 거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쏟아내신 그 피로 인하여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 우리는 이제 자기만에 집중하고 있는 이 중독성으로부터 벗어나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인간, 치유된 인간, 회복된 인간, 생명이 살아있는 인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말한 놀라운 논지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 이 생명은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하죠.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네가 네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두 길이 생긴 거죠. 내가 나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인간의 큰 흐름이 하나 생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족하지 않은 것, 부족의 문제, 결핍의 문제, 생명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 노릇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죽음이 왕 노릇하게 됩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왕 같은 신분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직접 왕이 되는 길을 찾아가면 죄의 종 노릇하는 길로 가게 되지만, 내가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정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두 갈래 길을 좁은 길과 넓은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석과 같은 길이 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는 언약적 대표성을 지닌 분으로 우리를 대신하는 분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도 함께 능력을 갖춘 것처럼 우리를 의롭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사도 바울은 명명하고 있죠. 첫 아담이 온 인류를 죄에 빠뜨렸다면 두 번째 오신 새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전부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의인이 된 거죠. 믿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첫 아담 안에서도 우리가 한 것이 없어도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 안에서도 우리가 한 것이 없지만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 5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그렇죠. 율법의 숨은 목적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함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렇죠? 십계명을 받은 결과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 자신의 죄가 깊다는 것을 알게 될수록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5장 21절 말씀에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땅에서는 여전히 사망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죄에 쏘는 것 때문에 고통하며 괴로워할 수 있겠죠. 이것이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실존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죄가 더한 곳에 주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고의적으로 죄에 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성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방종한 삶을 살면서 무율법주의를 주장한다면 그는 진짜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은혜의 구원을 전혀 깨닫지 못한 불신자에 불과한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5장 전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앞장 4장에서 칭의의 구약적 근거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증하고 믿음의 본질을 설명한 바울은 이제 본장 5장에서 의로 인정받는 것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본장 5장에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이죠. 한편
본장 5장은 3장에서 4장 부분과 6장에서 8장 부분의 내용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죠. 즉 본장 5장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곧 칭의에 대해 설교하고 있는 대문단,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1절로 5장 21절의 결론 부분이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삶, 곧 성화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대문단, 그러니까 6장에서 8장까지 부분의 서론 부분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제 본장 5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본장 5장 전체에 드러나고 있는 중심 주제 몇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의 결과이죠. 바울은 지금까지 죄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칭의에 관하여 논의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실제적으로 믿는 자의 현실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확고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을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며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이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야말로 칭의의 결과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는 하나님과 진노의 관계에 있었으나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있게 된다는 거죠. 죄로 인한 관계의 단절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정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를 의미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 즉 화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불리워졌죠. 바울이 말하는 평화는 양심이나 마음의 내적 감정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에 유일하게 의미를 주는 하나님의 의지인 거죠. 불의한 자는 세상과 화평을 가지나 의로운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가 의롭게 된 것은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는 평화를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평화를 얻는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이 바울의 증거입니다. 구원의 결국은 하나님과의 평화인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구원은 미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지상 영역에서 실현되는 것이죠. 평화야말로 칭의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현재의 축복이요 구원의 증표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격이죠. 칭의에 의하여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은 역설적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하여 다시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된 거죠. 아니, 그것은 이미 선취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단이 지배하는 옛 시대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새 시대가 출현하는 장이 되었죠.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 군림하는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역설적인 측면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될 세상의 위협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가지게 되나 세상의 환난을 겪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필연적인 고난을 이기고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다른 서신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이 역설적인 존재 양상을 누누이 강조해 왔었죠. 세상이 주는 환난까지도 자랑하는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난은 기쁨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케 하며 자랑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의 절정을 희망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종말론적인 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인 거죠. 그는 현재의 고난을 통하여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희망은 그리스도인의 열려진 미래입니다. 본장 5장에 나타난 바울의 논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칭의함을 받아 하나님과 평화스러운 관계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은 이미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고 있지만 아직 옛 시대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진 희망은 인내로부터 연단을 거쳐서 장차 큰 영광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앙은 어떤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매우 역동적인 것으로서 현실과 직면하며 미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 아담의 통치라는 거죠. 바울은 본장 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인간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아담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바울은 두 아담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아담은 죄와 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인간은 첫 번째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자요, 타락한 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세계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계였죠. 즉 그 세계는 하나님과 분리된 세계이며 사단이 들어와 대신 지배하는 세계이니까 칭의함을 받기 이전의 모든 인간은 이러한 첫 번째 아담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과 더불어 바울은 묵시문학적 관점에서 마지막 아담, 즉 메시아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첫 번째 아담에 의해 비롯된 죄와 죽음의 통치와는 대립되는 것으로서 그것을 상쇄시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메시아의 새로운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아담이 통치하는 세계란 어떤 곳일까요? 첫 번째 아담은 범죄한 자로서 그로 인하여 죄가 들어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지만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으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깨뜨려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또한 그는 완전한 의와 사랑을 완성하신 분, 생명과 승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의 세계는 의와 생명의 세계라는 거죠.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의인인 거죠. 바울이 성화의 장 6장, 7장, 8장을 준비하면서 본장 5장에서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생으로 이르는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아담 안의 인간은 죄인이요, 죽은 자요, 육에 속한 자요, 죄의 지배를 받는 자이지만 이 같은 죽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지음을 받아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 출생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영에 속한 자가 되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의 세계는 죄의 지배 아래 있어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마지막 아담이 통치하는 세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고 생명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이 바울이 펼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세계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처럼 새로운 영적 삶으로의 도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는 더 이상 죄와 율법의 굴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아담의 통치로 인하여 그는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자유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How great the chasm that lay between us,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climb.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Then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tore through the shadows of my soul. The work is finished, the end is written. Jesus Christ, my living hope. Who could imagine so great a mercy? What heart could fathom such boundless grace? The God of ages stepped down from glory to wear my sin and bear my shame. The cross has spoken, I am forgiven. The King of Kings calls me his own. Beautiful Savior, I'm yours forever.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buried body began to breathe, and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e grave has no claim on me. That's good news. Sing that again.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